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권속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화면 나올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알아서 이제 다 알아서 하시네요. 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눈으로 먹고, 하나님의 말씀은 또 귀로 먹고, 하나님의 말씀은 입으로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으로도 먹는 그런 말씀이죠. 참 이게 의미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분은 설교를 들여다보고 쳐다보고 집중하는 걸 알아요. 또 성경을 읽기도 하고, 말씀을 귀로도 먹고 눈으로도 먹고 또 입으로 따라하기도 하고. 이제 마스크를 벗어서 누가 따라하는지 안 따라하는지도 볼 수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고 마음에 이렇게 먹죠.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이 점점 자라고 이제 성숙해져 가죠. 자, 우리 믿음의 성도들, 신약 성경에는 읽어보면 전서가 있고 후서라는 그런 책들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이렇게 전서, 후서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것은 바로 전서가 쓰여졌고 그 뒤에 또 한 권의 책이 쓰여졌기 때문에 그 책 이름을 후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책, 다시 말해서 사도행전은 사도행전 앞에 사도행전 앞에 다른 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쉽게 눈치채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사도행전은 누가 썼느냐예요. 사도행전은 누가 썼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아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누가 썼냐면 누가가 썼어요. 사도행전은 누가 썼다고요? 그죠. 누가가 썼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사도행전이 누가가 썼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데, 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하고는 이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요한복음이 거기에 끼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표를 보면 이 복음서 그리고 이제 역사서 이렇게 나누는데, 복음서 하면 여러분 마태복음부터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복음서, 그렇죠. 이 네 개의 복음서가 사복음서예요. 자, 역사서 하면 여러분 읽으십시오. 역사서, 그렇죠. 신약에는 사도행전 딱 한 권이 역사서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거든요. 누가가 썼는데 이걸 붙여놓으면, 다시 말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이렇게 쫙 붙여놓으면은 쉬울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요한복음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웬만큼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고 누가를 썼다 연결해서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자, 데오빌로 각하죠. 데오빌로 각하여, 내가 먼저 쓴 글이 있습니다. 그 먼저 쓴 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누가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데오빌로 각하여, 내가 먼저 쓴 글이 있는데 그 먼저 쓴 글, 그게 누가복음이고 지금 현재 쓰는 글이 바로 사도행전이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우리가 1장 3절을 읽어보면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장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자,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누가의 저자임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 누가는 누구에게 이 편지를 썼다고요? 데오빌로, 각하, 데오빌로. 이 데오빌로에게 이 편지를 썼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는 일, 그다음에 가르친 일, 그리고 그가 부활 성천하신 일, 그게 뭐냐?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자, 다시 사도행전 1장 1절을 한번 들여다보면 누가복음이 기록된 요약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사도행전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예수께서 지상사역한 것을 누가복음에서 기록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아시죠? 그리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썼고 부활 성천까지 누가복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제 이 사도행전의 내용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말씀의 떡을 나누고자 싶습니다. 자, 오늘 본문 가지고 제목을 이제 성령행전이라 그렇게 제목을 적었어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행전. 예. 원래 이 성경책이 사도행전. 사도행전이란 말은 사도들이 행한 일들, 그것을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이다. 이게 원제예요. 그러니까 설교 제목은 성령행전으로 바꿨어요. 자, 첫 번째로 사도행전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사도행전은 전체가 28장으로 되어 있어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사도 베드로의 이야기, 그 다음에 13장부터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 자, 1장부터 12장까지는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사도 별로 지금 여러분 지금 마음이 딴 데 있어요. 마음이 안드로메다에 가 있어요. 공밭에 있어요. 자, 이 눈썹이 서로 사돈하려고 굉장히 노력해요. 아래 눈썹, 윗눈썹이 자꾸 붙어요. 자, 사도행전은 전체가 28장으로 되어 있고 1장부터 12장은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그렇죠. 사도 베드로의 이야기. 13장부터 28장까지는 누구의 이야기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이렇게 딱 이렇게 나누어진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는 인물로 말하면은 사도 베드로의 이야기고, 또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인데, 이것을 지리적으로 얘기할까요? 지리적으로 얘기하면, 자, 지리적으로만 얘기하면은 사도 베드로의 이야기는 바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를 국한해서 사역을 해요. 그러면 반대로 13장부터 28장까지는 누구의 이야기냐? 사도 바울의 이야기인데, 이것은 바로 해외 선교, 땅 끝까지의 사역을 말하고 있어요. 두 가지예요. 사도행전은 28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2장까지는 사도 베드로의 이야기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인데, 그것을 지리적으로 말하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의 이야기고, 그 다음에 13장부터 28장까지는 바로 땅 끝까지의 이야기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탁 정리가 되죠. 사도행전 28장인데 성경 구절 보여주셔도 돼요. 예. 사도행전은 1장부터 28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2장까지는 사도 베드로의 이야기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인데, 사도 베드로의 이야기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에 국한된 이야기고, 그 다음에 땅끝까지의 이야기는 바로 사도 바울의 사역의 이야기다 하는 것을 얘기해요. 이것을 표로 딱 보여주면 머릿속에 쫙 들어오지 싶어요. 표를 한번 보세요. 그렇죠?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은 누구의 사역이라고요? 자, 베드로의 사역은 지리적으로 어디까지 국한되어 있다고요? 첫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국한되어 있어요. 그러면 13장부터 28장까지는 누구의 사역이라고요? 사도 바울의 사역인데, 사도 바울의 사역의 그 지리적 방향성이 어디로 가고 있나요? 그죠? 땅끝까지 가요. 오해하지 마시면 해남이 땅끝이 난데 우리나라의 땅끝이고,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그 땅끝은 바로 그 당시에 사도 바울 그 당시에 땅끝이 어디냐? 스페인. 자,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는,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빨간 글씨를 읽으시면 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선교사로 보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땅끝까지 사역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 땅끝이 어디냐? 바로 스페인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이 로마서를 어디에서 쓰냐면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를 쓰거든요. 이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를 거치고 로마를 교두보로 해서 내가 땅끝까지 가겠다는 그 얘기를 해요. 한번 보세요. 로마서 15장 23절 읽겠습니다. 여러분 빨간 글씨 읽으세요.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내가 스페인으로 갈 때 로마를 지나서 스페인으로 갈 거야. 그러면 로마에 가서 사도 바울이 뭘 하겠어요? 첫째, 복음을 전하고, 두 번째, 선교 자금을 충당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로마서 15장 28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사역을, 복음 사역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여러분 지금 눈을 감지 마세요. 좀 제발. 자, 로마서 15장 28절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그렇죠, 사도 바울이 내가 로마에 들렸다가 스페인으로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먼저 쓰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로마에 방문하겠다고 먼저 예고하고, 로마에 가서 방문을 하여 복음을 전가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로마 교회 너희들이 헌금해라, 도네이션 해라. 그래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이 스페인까지 내가 선교 여행을 갈 수 있도록 너희들이 좀 후원해달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그 범주가 어떻게 가는지를 알 수가 있죠. 땅끝까지. 사도 바울의 사역, 그 당시에는 그 땅끝이 바로 스페인이었거든요. 이걸 우리 현대어로 바꾼다면 사도 베드로는 국내용, 내수용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수출용이었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수용으로 부른 것 같아요. 목사도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내수용으로 불렀고, 또 우리 장로님들도 이 국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도 국내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국내 사역, 여러분 교회, 한국 교회는 선교사와 한국 교회의 이 관점을 보면요, 이 한국 교회는 한국 마음이에요. 한국 마음. 한국 마음에서 선교사들이 쫙 출격하잖아요. 쫙 2,500명 정도 우리 GMS에서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전 세계에 쫙 출격을 다 시켰어요. 근데 만약에 한국 교회가 무너졌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했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선교를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선교 재정을 줄인 교회들이 많았어요. 결국 무슨 말이에요? 한국 교회의 그 한국 마음에 이게 코로나19라는 그 폭탄이 한국 교회를 강타한 거예요. 선교사들 많이 돌아왔잖아요. 한국 교회와 선교사의 관계는요, 한국 교회는 항공모함과 같아요. 항공모함에서 많은 기재기, 함재기가 막 100대 200대씩 막 출격하듯이 쫙 출격하고, 그리고 그 출격했던 그 함재기, 폭격기가 쫙 세계 선교를 하고 다시 되돌아올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다시 앉을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이 항공모함, 한국교회가 무너지면 되돌아와서 앉을 곳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임을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한국교회는 항공모함이다. 선교사님들은 함재기다. 함재기 뭐냐면 항공모함에서 출격하는 전투기가 함재기잖아요. 아무리 선교사님들이 선교사역을 잘하고 되돌아와서 딱 앉으려고 하면은 항공모함이 없으면 어디 앉는단 말이에요. 면사무소에서 선교비 대주겠어요? 구청에서 선교비 대주겠어요? 시청에서 선교비 대주겠어요? 국가 재원으로 선교비 대주겠어요? 그럴 일은 1도 없는 거예요. 결국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항공모함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우리 모두는 우리 한국교회가 항공모함인 것을 깨닫는 이 오후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번째로, 사도들의 사역을 주도하시는 분이 누구인가요?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을 딱 나누면 1장부터 12장은 사도 베드로의 사역이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의 사역인데, 인물 중심으로는 그런데, 그러면 이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을 이끄신 분이 누구인가? 그분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주도임을 알 수가 있어요. 지리적 관점은 말씀을 드렸죠. 사도 베드로의 사역의 그 지리적 관점,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그리고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지리적 위치는 예루살렘에서도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땅끝까지 사역을 하는 땅끝 사역. 그 사역을 주도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우리의 눈으로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은 베드로고 사도 바울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시각적으로 보일 때 목사가 교회를 이끌어가고 섬기고 당회가 이끌어가고 섬기는 것처럼 우리의 시각이 그렇게 보여져요. 그러나 교회를 이끌어 가신 분이 누구겠어요? 교회를 리딩하고 가시는 분이 누구겠어요?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 자, 한번 따라 합시다.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다.
그렇죠. 이걸 우리가 잠시라도 잊어버리면 목사도 이게 헷가닥 되는 거예요. 당회도 이거 헷가닥 되는 거예요. 마치 목사가 지가 교회를 리딩해가는 것처럼 천만의 만만의 말씀. 당회가 우리 장로님들, 목사하고 우리 장로님들 7분, 8명이에요. 8명이 시무장로님하고 전체 8명인데 8명이 교회를 이끌어간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왜 당의 장로님들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고 수요일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느냐? 내가 교회를 잘못하면 이끌어간다는 그 생각을 잠재우기 위해서예요. 그렇지 않으면 당회가 교회를 이끌어간다고 착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목사를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들, 우리 원로 장로님들, 은퇴 장로님들, 시무 권사님들, 은퇴 권사님들, 또 은퇴 집사님들, 또 시무 집사님들, 그리고 서리 집사님들, 주일학교 교사들,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교회를 리드하고 리딩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믿으시면은 아멘.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게 뭐냐? 기도예요. 기도라고. 기도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권속들, 목사도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엎들고, 우리 장로님도 하나님 앞에 엎들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러한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바로 뒤쪽에 보면 1장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8절 보면은 사도행전 오직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 된다. 내 정인 된다. 어떻게?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정인되느냐? 성령이 임하면 정인된다.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누구야? 베드로, 빌립, 스데반, 그리고 사도 바울, 바나바, 이런 사람들이 성령이 임해서 정인의 삶을 살았죠.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는 사도 베드로가 정인의 삶을 살았고,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정인의 삶을 살았어요. 어떻게? 성령이 임함으로. 그럼 우리와 동일한 거죠.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정인의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예요. 그럼 성령이 어떤 방법으로 임할까요? 성령은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해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공부 많이 한다고? 학박사 학위 받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기도가 식어지거나 기도가 약하거나 기도가 사라지면 그곳에는 성령께서 임할 수가 없죠. 왜? 그 성령이 오시는 길, 성령의 통로가 차단되거나 막혀 있기 때문이죠. 기도하지 않는 목사? 껍데기는 목사지. 기도하지 않는 장로? 껍데기는 장로예요. 그러나 그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권사, 기도하지 않는 성도. 그러므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은 성령이 어떤 사역을 할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성령이 하는 일이 있어요. 그건 딱 한 가지예요. 많은 일이 있지만 딱 중요한 한 가지. 성령이 임하면 거기는 성령은 반드시 예수를 증거해요. 예수를 증거하지 않는 성령은 거짓말이에요. 자, 성경으로 할까요? 요한복음 15장 26절. 자, 요한복음 1장 15장 26절. 예, 나왔습니다.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오실 때에 그가, 그렇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진리의 성령이 하는 일이 뭐냐고? 바로 나를 증언한다. 예수를 증언한다. 여러분, 가끔 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처음에는 예수를 높이고 예수의 이름을 나타내요. 그러다 점점 세월이 지나면 예수는 점점 사라지고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요. 그러면서 이게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성령의 독특한 사역은 뭐냐? 성령의 특별한 사역은 뭐냐?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요. 자기를 실실 나타낸다. 처음에는 예수를 실실 나타내다가 시간이 지나면 실실 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에 많은 신유 사역자들이 잘못된 길로 간 경우가 바로 이거예요. 이 공식 서상에서 누구의 이름을 실명을 거론하면은 살아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전도관의 박태선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기도원의 김땡땡 원장, 여러분 가운데서도 많이 가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나중에 물 팔고 밀가루 팔고 이러잖아요. 신유 사역하신 분들이 그 사역 부분에 있어서 너무 치우쳐 보니까 신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신학이 무너지니까 항상 약간 빗나가도 다시 되돌아와야 되는데, 한 번 빗나가면 쭉 빗나가 버리는 큰 오류에 빠져요. 결국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160여 명의 약 160여 명의 자칭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이단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곧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지만, 그 사도들의 행적에 리딩을 하신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이름을 바꾸어 쓴다면 성령행전으로 써도 아무 문제가 없다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성령행전입니다. 성령행전. 첫 번째로는 사도행전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나를 말씀을 드렸어요. 머릿속에 탁 들어오죠. 그림 한 장 마지막에 보여주실래요? 딱 나와요.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되어 있고 1장부터 12장은 사도의 베드로의 사역이고, 그 베드로의 사역은 내수용, 국내용이었구나. 바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라는 그 국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사용하셨고, 이제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의 사역인데, 사도 바울은 땅끝까지 사역하는 수출용으로 쓰셨구나. 그러면 우리는 사도행전 28장이 끝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사도행전 29장, 사도행전 30장, 사도행전 31장, 32장, 33장, 34장 하면서 우리의 삶이 계속 사도행전을 써내려가는 바로 성령행전의 모든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걸어가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사도행전은 인물로 봤을 때는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역의 지형적인 경계를 보면, 베드로는 예루살렘과 그리고 유다와 사마리아라는 이 국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세워서 땅끝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우리 역시
사도들의 행적을 따라가는 성도들의 행전을 써내려가게 하옵소서. 사도행전 29장, 사도행전 30장, 사도행전 31장, 사도행전 32장처럼 성도의 행적을 써내려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 분이 누구인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의 두드러진 사역이 무엇인가? 예수를 증거함. 예수를 나타내는 사역, 바로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 사역이 우리 교회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